한번 같이 이쪽 보이나? 목소리 보이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신소를 더럽히지 않으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신소를 더럽히지 않으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한 구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한 절 번갈아 읽고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성교제와 결혼인데요. 이성교제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성교제, 연애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참 좋아. 포카리스웨트처럼 막 흰 집에 막 들판 뛰어다니면서, 그렇죠. 도시락 막 피크닉 세트 딱 준비해가지고 그런 연애 맞죠? 그런데 오늘 단순히 연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연애 중이 아니라 결혼 생활 중이기 때문에 연애가 끝났고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제한점은 있다. 우리 형제들한테 이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 연애와 이성교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연애는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이 결혼을 지향하는 연애와 다른 하나는 결혼과는 무관한 자유연애다. 여러분, 자유연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뭘까요? 그냥 free love예요. free love.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연애는 결혼을 지향하는 연애고요. 이거는 결혼과 무관한 자유연애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연애의 관점이 어떤 거세요? 결혼을 지향하세요? 아니면은 자유연애 괜찮으세요? 자유연애하면 그냥 자유롭게 연애하는 거지 생각하겠지만, 자유연애라는 말 자체에는 사실 자유로운 성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언제 등장했냐면 19세기에 등장했어요. 1800년대. 왜 1800년대에 등장했을까요? 저는 제가 종종 말하지만 이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냥 표면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프랑스 혁명은 앙싱 레짐, 즉 구체제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게 시험 정답에 앙싱 레짐에 대한 반발 이렇게 아마 쓰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시각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부각된 게 자유로운 개인입니다. 자유로운 개인. 이 개인이 자유를 얻었네. 우리가 이 계급 때문에 성직자 계급, 귀족 계급, 평민 계급 너무 힘들어요. 이 부르주아 막 화가 나고 힘들고 대금 엄청 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789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개인이 좀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이 자유 가운데 어떤 자유가 있었냐? 자유연애적 자유가 같이 생겼다.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잔학성의 키워드를 갖습니다. 아주 잔인했어요. 이 단두대 처형 하면은 사실 프랑스 혁명을 떠올리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19세기면 1800년대잖아요. 이때부터 자유연의 낭만주의적인 것들이 확 개인의 자유가 더 부여되고 부각되면서 확 일어나고, 그리고 자유연애가 언제 이제 더 크게 확산됐냐? 1968년에 뭐가 있었죠? 68 혁명. 68혁명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이에요. 68혁명이 어디서 일어나요? 프랑스에서 일어나요. 저는 프랑스를 축복합니다. 예전부터 프랑스 안 좋아한다고 너무 말했죠. 내가 사상적으로 이번에 올림픽 때도 주여 이거 회개해야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아까 히브리서 말씀드렸죠. 이거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거는 심판의 가장 그 치명적인 게 뭐냐? 주님이 자신을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 모든 기회를 걷어가 버리십니다. 회개도 못해요.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있으면은 회개하라. 그래서 심판, 처음에 심판은 회개할 수 있도록 심판하십니다. 아프게 하고 고난도 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를 걷어가서 하나님 그냥 그 영을 걷어가신 거예요. 사울 생각해요. 사울. 그러니까 사무엘은 너무 어려웠어요. 사무엘 시대에 들어오시죠. 사무엘 때도 사울이 막 너무 막 힘들게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사무엘이 막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이 너 슬퍼하지 마라. 나한테 주권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아예 그냥 끊어버리시고 걷어가시기 심판 중에 심판. 무섭죠. 프랑스에서도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789년 그리고 19세기 이 낭만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유럽에 있어서 낭만주의 사조가 막 일어나면서 이 음악, 문학 여러 가지로 개인의 정서, 감정에 치중하고, 음악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바하 하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음악이다. 그래서 모든 음악의 최고 영광을, 최고 존엄을 하나님께 돌렸죠. 낭만주의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내 감정. 그래서 이제 저희 달을 보면서 이렇게 월광 이런 것들, 이 베토벤만 하더라도 예전에 음악 학 개론 때 기억이 납니다. 베토벤 이런 것만 베토벤만 하더라도 모차르트와 달리 아주 그냥 그 개인의 어떤 정서와 낭만을 표현했다고요. 문학, 음악, 예술 모든 면에 있어서. 자, 이게 지금 왜 무슨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이해가. 그러면서 이 낭만주의에서 이제 68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사실은 체제에 대한 반발입니다. 근데 겉면으로는 체제에 대한 반발이고요. 68혁명 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 얘기해요? 성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성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 프랑스 대학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그 문구, 뭐예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들어보셨죠? 뭔가 그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서 막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뭐를 금지해요? 원래 프랑스 안에 있었던,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보수적인 가치들, 그건 죄예요.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걸 하지 마세요. 그 규율 지켜야 돼요. 규율치 먹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모든 규율과 보수적인 전통과 가치들에 있어서 단순히 체제 반발이 아니라 체제 반발을 넘어서 문화를 정복하려고 하는 시도. 근데 문화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데, 문화를 바꾸려고 이쪽에 한 일군의 무리들을 생각하다가 사실은 이 프랑스에서 신좌파 사상이라고 하고 마르크시즘,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문화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화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문화 정복에 있어서 중요한 코어,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성이에요. 성. 그래서 성을 전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보수적인 가치 핵심이 뭐냐? 또 성이에요. 그럼 성이 가장 성을 기반으로 한 그 모종의 그 공동체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부부관계예요. 부부와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혁명을 일으키면서 대학생들 이때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이 프리러브, 우리 프리러브를 옹호한다. 자유연애. 요거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왜 남자인데? 난 남자인데 왜 여자 기숙사에 못 들어가게 하냐? 난 여잔데 왜 저 그냥 건물에 들어왔는데 왜 기숙사에 못 들어가게 하냐? 정신이 나간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냐? 이게 우리는 지금 제가 뭐 정신 나갔다는 표현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되게 멋있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걸 들은 프랑스의 사람들이 그거를 그러네? 그러네?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동의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면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네, 주님, 아멘.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제가 수용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에 있어서 자유로운 성과 자유로운 연애를 우리는 추구한다 라고 할 때 프랑스 사람들이 아멘한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성혁명을 일으키면서 실제로 프랑스의 남녀 기숙사가 남기숙사, 여기숙사 할 것 없이 남자 기숙사에 여자 학생들이 와 있고 여 기숙사에 남자 학생들이 가 있고 혼숙하고 화장실 다 같이 쓰고 이런 난리 나는 사건이 68년도에 일어납니다. 어디서요? 프랑스 대학가가 대학가에서 막 아비규환이었죠. 성적인 아비규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969년 미국의 우드락 페스티벌, 우드 모시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우드 혹시 아시나요? 69년도 우드락 페스티벌 맞죠? 거기서 비틀즈가 그래. 정빈아, 그래. 대학교 때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우드락 페스티벌 써놓고 해. 좋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체제 비판. 정중하게 보수적인 사회에 대한 너무 좋아. 사랑해요. 축복해요. 정빈이. 교회 나온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우드스톡. 공부 다시 합시다.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 지금 저희 또 우리 찾아봤어요? 감사합니다. 존 레논이 되게 갔었어요. 자, 근데 비틀즈는 맞아요. 비틀즈나 그런 영향 맞는데 아까 아주 단정하게 체제 비판을 했다. 그쵸? 네. 이것도 사실 체제 비판이에요. 자, 68혁명도 체제 비판이에요. 이것도 체제 비판이에요. 제가 체제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애와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우드락 페스티벌의 특징이 뭐냐? 여기 누가 찾아갔을까요? 이 우드락 페스티벌에서 중심 그룹이 누구냐면은 히피족입니다. 여러분, 히피족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대거 참여하면서 이 우드락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혁명이 이제는 미국 버전으로 일어나요. 미국 버전으로. 그러면서 이 히피를 통해서 확산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비틀즈 하면 너무 멋있고 옛날 싸이월드 대문 사진, 카카오톡 사진 이런 거 걸어놓는데, 여러분, 이 LSD, 마약 이런 것부터 해서 성적인 자유와 방종, 그리고 이 신이 없는 세상을 노래하는 거. 비틀즈도 그런 거 노래했죠? 신이 없는 세상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지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왜죠? 모든 가치. 이것은 죄다. 이것은 선이다. 너희는 죄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는 죄를 버리고 의를 택하라. 이거 다 거부하고 싶어. 왜 자유로운 개인을 왜 억압하냐? 신이 뭔데 그러냐? 여러분, 신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문화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으로 그 신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겉으로는 체제 비판이지만 내적으로는 성혁명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의 자유로운 성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이 지인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맨하탄에서 펀드멘트를 하시. 뭔 얘기를 하냐? 자기 친구들이 마약을 많이 권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약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해할 수 없을
엄청난 쾌락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마약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한 번 맺은 사람 그다음부터 마약에 의존하여서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자유연애에 속합니다. 프릴러. 근데 이게 진짜 자유인가요? 이걸 진짜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성혁명, 이 성에 대한 가치, 이것을 완전히 이 성을 다 개방해야 된다. 자유로운 연애, 결혼, 가정 이런 체제들을 다 부수고 없애자. 가정조차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이 해체주의자들이. 자, 요런 사상적 배경이 있고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919세기의 낭만주의와 1968년 프랑스 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성혁명과 69년에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 프랑스와 미국에 있었던 이런 모종의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문화를 바꾸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시대 사조가 지금 이 문화를 프랑스 너무 멋있다, 미국 동경한다, 이런 유럽이라고 할 때 단순히 기독교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을 떠받치는 유럽 문명을 구성하는 것이 기독교 문명, 기독교인데요. 기독교 시빌라이제이션에서의 그 시빌이 나온 데 있어서 시빌 라이트, 시민 권리에 있어서 기독교 정신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화라고 한다면은 진짜 말씀 그대로의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이런 성혁명과 성을 전복시키고 체제를 전복시킨 체제는 아주 겉면이고 문화를 다 뒤바꿔 놓는 이 흐름들이 이 세상에 지금 혼재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연애에 대한 세계관이 어떠세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난 몸은 기독교인이야. 난 교회 왔어. 내 생각은 자유연애야. 대부분의 청년의 70%는 몸은 난 기독교인이야. 아니야. 생각은 기독교인이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이야. 나도 교회 좀 다녔어.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내 몸은 클럽가입니다. 몸은 막 흔들고 이게 지금 주님이 마신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음악에 취한 건지. 이게 청년부 임원들도 금요 철학까지는 아니고 뭐 하여튼 금요일에는 클럽 가고 토요일에는 와서 교회 봉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제 주변에 있었어요. 제 주변. 저는 이제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 앞에서 거룩하다 찬양하는데 저 오빠 어제 그 오빠 아닌가? 저 고개 돌림 그래서 어제 홍대 RS 뭐예요? 특정 이런 이름까지. 이게 청년부 임원들이 그런가요? 청년부 임원들이 왜 그럴까요? 기독교를 배워왔는데 내가 접한 내 친구들, 내가 접한 사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 문화 흐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이 매우 타락하고 성에 있어서 전복시킨 이 흐름을 내가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금 이 문화적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제가 연애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결혼을 지향하는 연애와 다른 하나는 결혼과 무관한 자유연애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 자유연애를 기반으로 한 우리가 안 나오네. 자유연애를 기반으로 하되 결혼 가능성을 제고하는, 결혼 가능성을 두는. 내가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데 결혼하고 싶네, 이 사람 같이 살고 싶네, 결혼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연애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네? 그러다가 그냥 계속 자유연애로 살아갑니다. 이
중요한 모델도 누가 보여줬냐? 혹시 아세요? 일단 프랑스야. 제가 갑자기 사르트르랑 시몬드 보부아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결혼은 안 하고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파트너로 살겠습니다. 사람들 깜짝 놀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 세계 사람들이 지성이는 다르구나. 지성이는 멋있다. 박수를 부른다. 멋있게 뭐가 멋있어요? 얼마나 괴로워했는데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유연애를 기반으로 한 요게 교회도 굉장히 많다. 자유연애까지 결혼과 무관한 이 사상은 이제 사실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요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으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이 두신 매우 중요한 관계이고, 가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제도로 본다면은, 제도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제도로 본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사실 성경은요, 이성교제, 오늘 주제가 이성교제와 결혼이죠. 이성교제에 대해서 별로 말 안 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제가 이번에 찾아봤는데 없어. 안 나와. 그럼 뭘 얘기할까요? 이성교제는 말 안 하고 사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의 관점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연애를 기반으로 한 결혼이 아니라 결혼을 지향하고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연애를, 이런 형태의 연애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전 단계로서 어떻게 프리메리지라고 할까요? 결혼 전 단계로서 연애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시기에 연애하는 것은요, 사실은 결혼을 늘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해야 되는 거지, 자유롭게 이 사람 만났는데 나랑 안 맞네, 다른 사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마음에 드네, 안 됩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 회개에 대한 것도, 제가 얘기했지만 회개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회개할 수 있지, 내가 회개한다, 회개가 안 돼요. 죄가 그렇게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몸의 죄를 한번 딱 인식시키는 순간 이 죄의 덫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못 벗어납니다. 지식인들은 나름의 지식인의 독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혼이 진짜 중요한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든 사람, 일부 사람, 몇몇 사람, 교회 지도자, 리더십들, 사회 지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목사나 아니면 집사님이나 청년들이나 교회를 잘 다니거나 교회를 잘 안 다니거나, 어쨌든 모든 사람은 뭘 해야 된다? 결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귀히 여기다가 헬라어로 티미오스. 이거를 여러 가지 번역을 한 티미오스가 보배롭다, 존귀하다, 아주 값비싸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한 보석이죠. 보석, 주얼리 보석이 리도 티미오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돌입니다. 그냥 보배로운 돌을 보석이라고 하고, 보석을 이제 보배로운 돌이라고 이제 성경은 헬라어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결혼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결혼을 매우 보배롭고 보석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혼을 어떻게 여기냐? 존귀하게 여기고, 그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혼은 상당히 중요하고 존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5장 3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의 관점은 뭐냐? 분명히 둘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하나는. 근데 여러분, 자유연애를 기반으로 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인데 결혼하면 둘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냐? 둘인데 결혼하니까 한 육체.
육체입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저도 결혼해서 제 아내가 있어요. 네, 뭐 아이도 있고 저도 저예요. 아내도 아내고 아내가 케이크 먹는다고 제가 배부르진 않아요. 제가 옆에서 침 흘리겠죠. 케이크 먹고 싶다고. 저는 배고파요. 저 먹고 싶어요. 아내가 먹는 건 아내가 먹는 거고 제가 먹는 건 제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32절 보시면은 32절에 이 비밀이 크대. 이건 비밀이라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자, 이거 뭡니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관계, 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부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과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존귀히 여길수록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깨달아가는 진리에 대한 알림, 그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면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희 평생 기도제로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영적인 체험에 강력한 아주 계시적인 체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평생에 이제 제 기도제로 삼은 거예요. 주여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마음과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내가 잘 때는 요즘은 기도를 못하고 제가 먼저 잠들고 피곤해서 그러지만 기도 많이 할 때는 아내의 머릿속에 주여 이 딸을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있어서 평생 문제가 없는 여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멋있나요?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아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내도 저를 얼마나 존경하고 존귀히 여겨주는지 몰라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그리고 자연적으로도 자연 발생적으로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또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33절 이 비밀이 크도다. 32절 다시 한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관계는 이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진리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다음에 33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자, 그러나 이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도 의무교육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중학교도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에요. 네? 네. 지금 저 이게 1대1 지금 강의하는 거 좋아요. 초등학교 나왔다고요? 네, 중졸했어요? 네. 거기가 중조까지 해요. 알겠습니다. 좋아. 이런 캐릭터 아주 갑자기 이렇게 주님이 붙여줘서 너무 행복하네. 주님이 귀에. 자, 초등학교가 몇 년 공부하죠? 6년. 그럼 중학교는 몇 년 공부하죠? 3년. 고등학교는요? 3년. 자, 그러면은 몇 년이죠? 자, 12년 공부하면은 결실이 뭐예요? 왜 공부하죠? 대학 가요. 그렇죠. 대학은 2년에서 4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직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바로 직업군에. 저희 부모님이 세종 사시는데 예전에 다니셨던 교회 집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을 안 가시고 바로 행시를 보셨어요. 바로 행시되셔가지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계신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바로 대학을 안 가고 직업군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대학을 갔는데 공부를 좀 더 한다, 석사. 그러면 이게 뭐 1, 2년이죠, 1, 2년. 그러면 이게 지금 12년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 내지 직업 구하는 거 이게 맞죠? 이게 이 공부하는 이유가 맞죠? 대학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대학 왜 가요? 가는 이유. 자, 대학 왜 가는 거 같아요? 아까처럼 목사님이 여쭤봤을 때 비틀즈 막 그런 US는 좀 묻고 답하기 하기. 묻고 답하기를 하는 게 대학 안 가도 잘 답할 것 같은데. 이거 고등학교 안 가도 다 답할 수 있어. 대학, 직장. 그러니까 대학 왜 가요? 그냥 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직장. 고맙습니다. 지금 빠르게, 감사합니다. 직업이라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결국에는 직업이에요. 자, 석사를 내가 석사까지 했어. 자, 그러면은 석사 졸업하면은 그다음 뭐 할 거예요? 직장이에요, 직장. 밥벌이. 저 직업 아닌데 저 박사 할 건데. 그럼 박사까지 하자고. 박사 한 4년 잡읍시다. 4년. 신학 박사 6년 잡읍시다. 6년. 몇 년 공부하는 거야? 12년, 4년, 16년에, 18년에, 22년에서, 그쵸? 22년 이상 공부하는 거 진짜 인생이 진짜 피곤합니다. 자, 박사 공부했어. 그럼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나 박사학위 그 학위증 들고 막 명동거리 다닐 거예요? 저 박사 할 거냐고. 오늘 또 좋습니다. 성령님이 또 강의 가운데 몸을 또 움직이사 임재하심이 느껴집니다. 박사 이거 자랑하고 있을 거냐고. 뭐 할 건데요? 직업.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질문. 결혼하신 분도 계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학 가는 게 중요해요? 직업 구하는 게 중요해요? 직업이죠. 석사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직업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박사 나온 게 중요해요? 박사하고 노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정말 힘들게 정말 뛰어나신데도 시간 강사하시는 분들이 오랜 시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박사학위 나온 게 중요해요? 내가 무슨 어디 독일의 튜빙겐 이런 거 아세요? 튜빙겐 대학 아세요? 실학에서나 유명한지도 몰라요. 근데 엄청 유명한 학교라고요. 하이델베르그 정도는 알겠지만 아시냐고? 아니면 스트라스부르 나왔다. 프랑스 제 10대학 파리 10대학 나왔다. 뭐 알아줄 거예요? 아는 사람이나 알지 뭘. 난 소르본 나왔다. 제 장신혜 교수님 서울대 종교학과로 가셨어요. 손은실 교수님이라고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의 동생 손은실 교수님. 중세시리즈 재밌게 들었는데 그러면 그럼 뭐 누가 알아주냐고요. 결국 직업 못 구하는 직업 그렇게 나와도 직업 못 구하는 분들 많아요. 자, 그럼 질문.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우리 결혼 기혼자분들 답을 해주세요. 자, 대학 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인생 살아보시니까 자, 요것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직업과 대학 석사 박사와 직업과 자, 결혼과 가정. 자, 대학이 중요합니까? 결혼과 가정이 중요합니까? 이거 뭐 대학이라도 한 명이라도 좀 말해줘야죠. 이렇게 또 의도한 것처럼 당연히 이건 사실은 죄론의 여지가 없어요. 자, 석사 학위 받는 게 중요할까요? 결혼과 가정을 잘 이렇게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게 제가 처음에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비혼주의가 많이 없었는데 진짜로 1, 2년 단위로 비혼주의가 점점 많이 늘어나서 이게 좀 안 먹히긴 해요.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석사가 중요해요? 결혼이 중요해요? 결혼이 중요해요. 자, 박사학위가 중요해요? 결혼이나 가정이 중요해요? 사실 이거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직업이 중요할까요? 결혼 관계와 가정이 중요할까요? 결혼. 자, 결혼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과 가정. 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손 들었어요. 지금 제가 다 봤습니다. 네, 손 안 든 결혼하신 분, 기혼자인데 손 안 들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안 본 걸 다행히 여겨야 돼요. 지금. 네. 뭐예요 이거? 여러분, 직업과 결혼 가정, 직업 너무 중요해요. 자, 근데 직업이 왜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거든요. 자, 먹고 살아서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질문, 그냥 이거 뭐 그냥 답을 하기보다는 뭐 하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부의 사이가 너무나 황폐해. 집에 들어가면 고역이야. 심지어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 아파. 너무나 괴로워. 직업에 보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괴로움이 진짜 힘든 거예요. 직업이 좋고 안 좋고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도 그게 다 와닿지가 않는다. 심지어 이 가정 때문에 직업을 바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역이신데도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계셔요. 가정 때문에 직업 바꾸고 자녀 때문에 이민 가고 자녀 때문에 이사 가고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결혼과 가정의 문제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결혼한다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대조해 본다면은 이게 인생의 거의 전부예요. 초중고는 이거 수능 잘 보려고 공부하거든요. 다.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수능만 되면 막 이번에도 제가 웃겼어요. 경찰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수험표를 못 들고 왔습니다. 이따가 수험표 딱 제가 시험장을 잘못 왔습니다. 뺑 왔더니 난리나. 경찰 다 동원하고 막 그쵸? 비행기도 못 뜨고 수능 그 듣기 평가 이런 거 할 때. 자, 이런 것들을 전체를 고려해 볼 때 결혼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기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학 가기 위해서 몇 년 공부해요? 12년. 대학이 중요해요? 결혼이 중요해요? 결혼. 자, 그러면 박사의 경우 20년이에요. 박사가 중요해요? 결혼과 가정이 중요해요? 결혼과 가정이 중요하고 이제 성경적인 그냥 가치로 본다고 해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박사 20년 공부하는데 대학 입학을 위해서 12년,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적어도 12년 내지는 14년, 16년, 17년, 18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결혼과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스마트한데도 결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헛발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망가진 경우도 그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적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너무 힘들고 지옥 같은데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말해요?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누군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사회생활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다 결혼에 대한 공부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맞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좀 저의 이야기와 주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결혼에 앞서서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20대 초반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였기 때문에 결혼을 상당히 빨리 하고 싶었어요. 성경에서는 남성의 경우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라. 너무 아멘이죠. 아멘. 결혼 좀 아멘. 그래서 결혼을 향한 열망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은 성향이 더 기도했어요. 더 기도하니까 환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환상까지 났어요. 너무 아주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결혼을 두고 기도하다가 금식도 했어요. 서원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좀 빨리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장신대 학교 시작해 다닐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냐면 3일천하를 보여줍니다. 3일천하. 그 중국의 3일천하가 다른 게 아니라 중국의 3일천하가 아니라 나의 3일천하. 신학교에서 내가 역사를 쓰겠다. 첫째 날 여자를 만난다. 둘째 날 고백한다. 셋째 날 결혼한다. 그래서 제가 아주 빠른 제 아내가 지금 뒤에 있는데 이제 저는 1년 반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셔서 그만큼 제가 빨리 결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지체들도 있고 제가 얘기해보면 저 결혼 빨리 하고 싶습니다 라는 형제들 적지 않습니다. 제가 그만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는 나이가 있어서 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혼자들이 많고 학부인데도 대학원 형님들하고 저는 늘 같이 다녔어요. 인생을 한 5년 정도 빨리 살고 싶어서 20대 후반 형님들하고 늘 껴서 살았어요. 그럼 맨날 질문하고 들으면 친구들은 막 연애, 제가 나 찼어.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결혼 얘기하고 육아 얘기하고 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겠지. 그래서 형님들하고 다니고 형님들하고 산기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막 집회 다니고 막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형님 누님들하고. 나중에 형님 누님들 모시고 이제 제가 막 기도원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했죠. 성역 모임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공부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앉아서 하는 시험 공부를 생각하면 돼요. 수능처럼. 근데 이 공부라는 것은 알아가는 것, 이해라는 측면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알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공부라고. 이게 진짜 공부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어떻게 했냐? 제가 부족하지만 20대 때 그 형님들하고 다니면서 식사를 꼭 물어봤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이 질문은 저희 단골 메뉴였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시니까 어때요? 혹자는 게 결혼 조심해라 하는 분도 없진 않았어요. 얼마나 연애하셨어요? 장기 연애, 단기 연애? 그러면 장거리 연애, 단거리 연애? 뭐가 좋으셨어요? 뭐가 싫으셨어요? 왜 결혼해야 돼요? 왜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시고 나서 뭐가 다른? 이 질문은 상당히 제가 많이 했었어요.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제 이제 누나랑 매형 가족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펜실베니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 갑자기 또 하나의 은혜예요. 갑자기 주변에서 비행기표를 급하게 사주셔가지고 무조건 미국 가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좀 돈이 없으니까 알바도 안 했어요. 주님이 돈 벌지 말라니까 뭐 가기 주셔서 돈을 안 줘요. 20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데 써봐야겠다 했는데 기도하는데 19살 때 너는 돈 벌지 마라. 아멘이 아멘. 짱할 뻔하다가 주님 아멘 했어요. 그래서 돈을 안 벌었어요. 진짜 용돈 주시는 분이 정기적으로 매달 주시는 영적인 어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후원에 의존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간증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변에서 갑자기 비행기표를 딱 사줘가지고 그리고 막 돈을 막 내주고 막 해줘서 미국 딱 갔어요. 가니까 매형이랑 누나가 펜실베니아에 샀는데 한 달 동안 그 집에 같이 삽니다. 같이 살면서 이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하는지를 구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살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깨달았어요. 결혼은 엄청나게 행복한 거구나. 결혼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아주 좋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요, 90% 이상은요, 어떤 모델을 받는가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인다? 그럼 결혼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의 결혼이 탐탁치 않다, 괴로웠다, 보는데 너무나 큰 갈등 가운데 있었다, 결혼을 기피합니다. 제가 청년들 내지는 결혼한 분들 1대1로 다 얘기했죠. 상당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결혼은 저의 늘 관심이었기 때문에 얘기해보고 하면요, 부모님 결혼에 대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상당히 사람들마다 다르고,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는 제가 이런 강의 내지는 대화하면은 진짜 감사하게도 비혼주의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도 좀 결혼을 두고 기도를 해야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청년분들을 종종 만났었어요. 아무쪼록. 자 그런데 이 긍정 부정이 부모에 대한 인상으로부터 오는데 저는 부모님 너무 좋았어요. 친하고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정말 어떤 부부가 행복한 것일까 싶었는데, 저희 이제 같이 한 달 동안 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같이 살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관찰. 근데 사람 관찰을 좋아해요. 딱 보는데 제가 딱 느낀 게 행복해 보인다. 결혼을 하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너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좋은 거라고? 제가 이제 좀 불가피하게 좀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누나는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22살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안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물론 학비가 막 대주다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못 대주겠다. 대줄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학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빠른 년생 아무쪼록 막 설거지하고 막 하면서 돈 막 벌어서 다 벌었는데 학비를 못 대서 결국에는 열심히 돈 벌다가 학교 미국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돈 벌다가 막 알바 미친듯이 막 알바하다가 돌아왔어. 얼마나 힘들어. 괴롭죠. 그래서 막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학원 나이가 너무 어린데 뭐 외고 나왔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했었으니까 영어학원 같은 데서는 이제 조교 막 하기 좋은데 나이가 너무 어리고 만 20살 이러니까 학원에서 쓰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막 과외하고 그러다가 좀 더 시간 지나서 또 써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또 알바하고 막 그러다가 지금의 매형을 만난 거예요. 매형을 만났는데 저희 누나도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서 이게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서 만났어. 근데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했냐? 공부를 했어요. 어떤 공부를 했냐? 제가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미국 가서 대화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공부를 했냐? 결혼 전에 연애 기간 동안 결혼에 관련된 책 10권을 읽었대요. 10권을 읽고 그 매 권마다 서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독후감을 써서 이제 자신의 멘토한테도 이렇게 제출해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대요. 저희 매형은요 군 생활할 때 의무소방 2년 반 그때 군 생활하는 동안 책 200권 읽었다고 합니다. 200권. 그 200권에 대한 독후감이 다 있는 싸이월드에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저는 2년 반 동안 저도 그 책을 평생 이거 좀 읽어보자 해가지고 그리고 뭐 본인이 열심히 사니까 주변에 이제 의무소방 계신 분들이 자네도 똑똑하니까 충청도에서 1등하고 있었어요. 모의고사 보면은 저 1등. 나는 수능 인터뷰 하겠다 생각하고 인터뷰는 못했대요. 근데 전국 수석은 아니어서 전국 인터뷰 준비하고 교장님이 막 차하고 막 픽업해주고 추석과 설 이럴 때도 학교 도서관에 홀로 공부하는 이가 있으니 그거 봐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 결혼을 위해서 정말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과 결혼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공부하는 것은요. 기도와 공부는 영성과 지성은 너무나 중요해요. 기독교의 균형은 지성과 영성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10권에 대해서 책을 읽었대요.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공부해야겠다. 그거를 감사하게도 20대 초중반에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그때 서원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3년을 서원했어요. 자매를 만나지 않겠다. 아무리 내가 빨리 결혼하고 싶어도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하여튼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이른 나이에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결혼을 할 수 없으니 그냥 나는 3일 천하니까 3일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으니까 뭐 1년 연애, 2년 연애 힘들다. 난 3일 만에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3년 소원을 해서 자매 안 만나겠다. 왜냐면 너무 이르니까 능력도 없고. 그래서 3년 동안 뭐 했냐면은 저는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그 사람 저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저도 이제 또 다른 자매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 만나기 전에는 서로가 있었어요, 각자. 저만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3년 동안 서원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청년 때 너무 중요해요. 미친 듯이 공부했었어요. 제가 저희 이제 학부 친구가 1등을 했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하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랑일 수는 없어요. 별건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걔가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내가 1등을 하긴 했는데 걔가 1등 하긴 했는데 공부는 너처럼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왜 너 축하해? 1등 나는 하고 싶어도 잘 못해. 그리고 관심도 없어. 근데 너는 맨날 공부하자. 근데 제가 사실은 학교 끝나고 도서관 가서 밤 12시에 우리는 중앙도서관에 없었어. 서울에 있는 큰데 왜냐 시간대가 작아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12시에 다닌다고. 근데 그게 저한테 복이었어. 왜냐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부터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 타고 24시간이거든. 내가 가서 12시부터 철회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막 3년간 공부하고
방학 되면 읽고 싶은 책 한 쌓아놓고 막 읽었어요. 그때 뭐 라이벌드 이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런 거 막 읽고 막 밑줄 치면서 왜 시키지도 않은 거 막 읽고 여행 가자 뭐 선교 가자 아니 난 책 읽을 거야 막 열심히 그때 성 버나드 뭐 이런 책 읽고 고전 읽고 막 도전해보고 막 그랬었다고. 그다 20 초반 이야기인데 그냥 학부 때 이야기였을 때 하여튼 책 읽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3년 싹 하면서 진짜 신기하게도 저희 간증을 좀 맞물려서 이야기한다면 서원이 끝난 그 해에 제가 아마 6월 30일인가 끝났을 것 같은데 그때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는 분을 통해서 그 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세요. 50대가 넘으시는데 이제 지금 기축하셔서 담임 목회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는 자매가 있는데 일본에 있는 자매다.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데 그 자매를 좀 하여튼 한국에 한번 온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오키나와 방학에 아내가 오키나와 사람인 거 아시죠?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아내가 외국인인데 일본 사람 니혼. 예, 이제 오키나와 사람인데요. 미국에서 방학 때 오키나와 가야 되는데 그냥 못 들어가니까 그냥 안 들어가고 한국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한국을 스탑오버해서 3일 있고 들어갔는데 3일 있는 동안 장신대를 잠깐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거죠. 골목길 아내를 만나기 10초 전 8초 7, 6, 5 대박 야 주여 너구나 당신이구나 나의 허니 주여 아내를 제가 진짜 가다가 식사로만 제가 이렇게 먼저 갔는데 제가 보고 다시 돌아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 자리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비전 트래킹 조직해서 오키나와를 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제 이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시 생략합니다. 이 엄청난 간증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꿈에서 며느리 보고 아버지가 그때는 손목운동 좋아하실 때였어요. 교회에서 안 다니시고 회심 전에 아버지는 60이 넘으셔서 회심하셨고 작년에 회심하셨어요. 작년에 이제 책 읽고 막 교제하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 보고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오전에 한 두세 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계셔요. 아버지가 그렇게 회심하셨는데 60 넘어도 여러분들의 부모님 다 회심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다 회심하셨나요, 우리 네. 아버지가 변화되셨어요. 아들이 목사 듣고 아주 은혜 받으시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버지가 꿈에 제가 오키나와 태어나서 처음 간 날 아버지 꿈에 꿈을 꿨는데 갑자기 제가 어떤 자매를 데려와서 인사를 시켰어요. 아버지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어떤 외양을 보여서 키가 167 정도 되는데 얼굴은 하얗고 얼굴은 완전히 계란형인데 한국말로 인사하는데 잘 보니까 외국인이더라. 그거를 오키나와 도착해서 수요일에 끝나고 부모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있습니다. 하는데 어머니가 그래 기도 그건 알겠고 혹시 거기 통역하는 그 자매 혹시 무슨 관계가 있냐? 아니 관계 없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그때 몸살이 났어요. 오키나와 출발하는 날 감기 몸살이 걸려서 코가 비염이 심하니까 목에 가래 끓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항생제 먹고 막 하니까 또 약 기운에 약 냄새 너무 힘들어서 머리 아프고 열나고 같이 간 형님들은 막 신나는 거죠. 자매가 또 이렇게 하니까 막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저 콩파리 들어 특성면 좋고 막 이래서 저 형님들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관계가 수요일에 끝날 때도 막 10시에 인가 혼자 기도하고 보고 있었는데 전화 와서 그러냐? 이상한데 관계가 있어. 사실 내가 꿈을 꿨다. 무슨 꿈?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대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버지도 되게 보수적인 분이신데 국제결혼에 대한 활짝 열리셨어요. 꿈 한번 꾸시고 나서는 신기하다. 근데 여전히 이제 없다가 이제 한국 돌아와서 이후에 이제 연락돼서 이제 막 교제하게 된 거죠. 사실 그 전에 저는 2, 3년 전에 기도하다가 국제 결혼에 대한 마음을 한번 열어주셨어요. 내가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겠다. 기도하다가 그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두고 누가 기도해 주실 때 있었고, 어떤 다른 한 분은 기도하다가, 저는 이제 당연히 미국으로 유학 갈 줄 알았는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영어가 아니라 주님이 일본어를 준비하라고 하시네요. 당신이 일본어를 준비하십시오. 간단한 회화라도 준비하십시오. 노인들 어른들하고 있는 테이블에서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일본어로 대화해야 되니까 일본어를 준비하십시오. 그게 제가 20대 초반에 들었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신기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런 일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간다면은 이런 영적인 애들이 팍팍 튀어오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이제 그때 자매로서 교제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큰 은혜가 뭐였냐? 우리는 장거리였어요. 아내랑 만나서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여자친구를 이제 자매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자매가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매가 내가 지금 무슨 인터넷 무슨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자매인가? 전혀 만날 수도 없고 손을 한번 잡아볼 수도 없고 늘 목소리만 듣고 그리고 대화만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대화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2-3시간 길게는 4시간 제가 대쉬하는 날은 7시간 통하고 마지막에 이제 대쉬하고 이제 진지하게 그때는 이제 목사가 아니라 내가 남성으로서 정말 좋아하고 사모가 되는 그런 게 아니다. 이미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연애에 대해서 자기 연애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목사였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컸어요. 나는 이제 선 봐야 되나? 내 나이에 선? 뭐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게 큽니다. 왜냐? 여러분 연애 어떻게 해요? 연애하면 뭐 생각해요? 연애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활동. 첫 번째 영화 본다. 그렇지? 영화 예매하고. 대답할 것 같아서 살짝 피하게 돼요. 네. 연애 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민이. 영화 봐요. 둘째 뭐예요? 밥 먹어요. 셋째 카페 가요. 네 번째 뭐예요? 코엑스 가요. 코엑스 해미 어디 가요? 읍성 가요. 해미 읍성 가요. 네. 코엑스 가서 그냥 구경해요. 아쿠아리움도 가요. 한강 좀 걸어요. 그리고 뭐 없어요. 그냥 할 게 없어. 근데 저는 진짜 할 게 없어서 했던 게 대화였던 거예요. 바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여러분 결혼 생활 전이나 결혼 생활 후나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할 때 결혼 상담에 있어서 현실치료는 이 윌리엄 글라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한 가츠맨이라는 약자가 있는데 대부분 결혼에 있어서 뭘 이야기하냐라고 한다면 폴 트루니에도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결혼 전이나 후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는 서로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소통의 문제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불거지는데 사실은 결혼 전에도 의사소통의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을 말하고 상대 생각을 듣는 걸 간단하게. 그리고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가 나를 이해할 때 내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말의 표면뿐만 아니라 말의 이면, 말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그 발화, 지점, 발화자, 발화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 전체를 이해하는 게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의사소통을 대부분 잘 못해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거는요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혼 전에 영화 보고 놀고 액티비티 한참 하다가 결혼식 준비하면 바쁘고 막 일하고 서로 일하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선물 뭐 이거 주면 뭐 기분 좋았다가 저거 주면 삐치고 막 이러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은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하는 존재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아니 난 밖에서는 문제 없는데 집에 오면 문제다. 난 밖에서는 인정받는데 당신은 나를 맨날 문제가 취급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을 발생할까요? 여러분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은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긴밀하고 가장 깊은 관계예요. 그래서 바울도 아까 이 비밀이 크다. 물론 그리스도 교회 관계지만 비밀이 크다. 이거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관계예요. 아주 딥한 관계예요. 아주 깊은 관계예요. 얼마나 깊냐? 둘이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원리스를 향하여서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둘인 거예요. 둘. 이럴 때 결혼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 전에 뭘 공부해야 되냐? 사실상 의사소통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 공부라는 것은 공부 뭐야? 일단 뭐 질문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의사소통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내 취미는 뭐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지향하는 거, 내가 지향하는 것, 내가 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같은 이런 항목들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의사소통에 있어서 핵심인데 이것을 결혼 전에 피상적으로 하다가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일단 요즘 젠더 이슈가 많지만 생물학적으로 일단 달라요. 그럼 여러 호르몬과 여러 면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감사하게도 저희 은사님이 공부 시킬 때 내면 세계와 결혼에 대해서 엄청 많이, 연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특별히 제가 3년 성환할 때도 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아내가 그때 당시 미국에 있고 또한 일본에서 회사 생활하고 할 때 통화를 정말 많이 하면서 그때 해줬던 게 이 결혼과 연애에 대한 책 목록을 읽어준다. 그러니까 책 제목을 읽고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기도 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제가 운전하고 아내가 이제 데이트할 때 옆에 있을 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기억이 선해요. 자, 그 책은 목록이 100몇 가지가 있었던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자신의 그 실생활을 막 결혼 생활을 요약해서 100몇 가지의 뭐 결혼 생활을 여는 키, 뭐 101가지, 목차가 101가지. 자, 그 목차를 한번 읽어줘. 그럼 아내가 읽어줘. 그럼 한 가지 읽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교환하고 토론했어요. 웃기죠?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왜냐? 이거는 의사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아가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사소통과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과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 상대방이 자기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상대방이 자기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이 이해를 향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향하여, 참된 이해를 향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 모든 것이 공부인데, 대학 수능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12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학원을 가고 과외를 하는데, 내가 어떤 한 사람, 특별히 내가 남성일 경우 여성, 내가 여성일 경우는 남성을 이해하고, 특별히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내 배우자와 내 평생을 함께할 사람, 평생 사랑해야 되고 함께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향점에 있어서 원리스를 이뤄야 될 사람과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모종의 노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비밀로 순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분명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결혼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결혼 전에는 결혼 배우자를 존귀히 여기고 또한 결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공부하면서 중요한 그 자신을 신랑으로서 또한 신부로서 상대방이 나 자신을 선물할 수 있도록, 그것은 성적인 문제까지 포함합니다. 그 자신을 나의 모든 것들을 선물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지키고 절제하고 어떤 성적인 문제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자신을 선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준비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 의사소통과 이해를 결혼 전에 준비할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는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결혼 전과 결혼 후 이성교제 단계와 결혼의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그리스도와 교회도 의사소통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교회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의사소통의 단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의사소통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는 중간에 막힌 담인데 의사소통의 벽,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헐어버리셨습니다. 의사소통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뭘 주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감동을 받고 주님께 아뢰는 성령 안에서. 이게 사실은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할 때, 제가 이성교제는 결혼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제가 이성교제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지향하는 이성교제가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그때의 결혼은 우리가 존귀히 오베롭게 티미오스 오베롭게 여겨야 할 것이며, 그것을 귀히 여기는 가운데 귀히 여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의사소통하고 알아가고 이해하는 모든 작업이 결혼 안에 담겨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청년의 시기에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배움의 영을 주사 배움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배워가면서 하나님 익히고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무엇보다 결혼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고배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두고, 미래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 자신을 지키고, 또한 그 자신을 선물하고 그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깊은 사랑의 관계로 깊은 이해를 추구하며, 또한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결혼이 우리 신우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그냥 이 자리에서 Q&A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 그런 생각. 요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같잖아요. 결혼하시면 아까 이런 막 연애하셨던 이야기 할 때 요즘 표현 있어요. 전 여친, 현 부인, 전 남친, 현 남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결혼하시게 된 계기는 자유 연애를 추구하시려다가 만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난 결혼을 위해서 만난 거다 이제 듣고 싶습니다. 솔직한 의견. 솔직하게. 진짜 저는 솔직하게. 아침이요 동안 자유연애는요, 의미가 프리러브이 달수 자유연애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자유로운 성관계를 의미한다. 성혁명에서 발생한 단어가 자유연애고, 지금 부부를 이루신 거는 결혼을 위해서 순수한 결혼을 위해서는 아니면서. 그럼요. 저는 이제 결혼을 제가 3년 소원했다고, 결혼을 준비했다고. 그리고 물론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데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결혼식장 나올 때까지 결혼한 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전 여친 현부인 그 말은 처음 들어보고, 장빈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부인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꼭 본다면 그런 비유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잘하세요. 여러분, 당연히 결혼을 지향하는 연애, 모든 연애가 결혼을 지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염두에 둬야 돼요.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차라리 연애를 하지 마세요. 그럼 왜 합니까? 시간 나. 그때 공부라도 더 하세요. 공부도 하고 기도 좀 더 하세요. 저는 당연히 결혼을 지향했었고 결혼을 바랬고 주님 앞에 결혼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전에 결혼하시기 전에 만나셨다는 잘 궁금해가지고 어쩌다가 결혼까지 뭐가 궁금해?
그들의 뭐가 궁금한가? 왜 결혼을 못했는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 여러분 기도했어. 이게 그냥 답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저는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인간 늘 똑같았어. 그건 아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쏟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은 아니다. 기도를 더 빡세게 했어. 예를 들어 뭐 만나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 녹화되나 혹시? 저 녹화를 부탁드리는 형님한테. 만나잖아. 제 아내도 엑스 보이프렌드, 엑스 걸프렌드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좋을 수 있는데 기도만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그냥 마음이 식어요. 처음부터 식은 사람도 있어. 원치 않은 처음부터 이거 뭐지 내가 실수했다. 그다음부터 어떻게 헤어져? 이게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어.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끊어야 된다. 고민이 많고 그런 관계가 지속되면 지속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괴롭다. 영적인 데미지가 상당하다. 혹시 그런 관계가 있으면 바로 접으세요. 왜냐? 주님이 원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잖아. 그럼 그 밑으로 나중에 안 되죠. 그럼 주님 허락하셨나? 라고 이 정도는 사실 영적인 초보 단계야. 주님이 이거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가정할 필요는 없고 질문 나오면 답하면 되고. 저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신기하게 그는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었어.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방언 기도 안 할 때조차도 괴로워서 밤에 방언 하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방언으로 막 기도해서 헤어질 수 있죠.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시니까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헤어져야지. 모든 연애는 결혼을 제한한다니까 진짜로. 성경이 연애에 대해서 많이 말하면 저 연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이 얼마나 고백하고 준비한지 연애 때 막 그냥 연애해버리면요. 제가 이 혼전 관계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다 성인이니까 혼전 관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결혼 이후에 결혼 생활이 불행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혼전 관계가 많을수록 결혼 후에 바람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하나, 남편들이 언제 가장 많이 바람 피는가? 임신 중에. 아내가 임신 중에 바람 가장 많이 피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둘이 육체가 하나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육체 하나가 단순히 육체 하나가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창녀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관계를 맺으자는 그 영이 하나다. 육체가 육체. 여러분 영혼 육을 우리가 분리해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 통전적으로 이해합니다. 내 뇌를 따로 팔을 따로 하면 뭐가 황치는가? 이게 황치는 이게 황치.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짓는 것도 죄고요. 내가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고, 내가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선한 거고, 내가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 그들과 헤어지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제가 또 머저리여가지고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많이 차이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저같이 불행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아내가 거두줄 해주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고 마음이 넓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답이에요. 정말 중요한 답.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이상하게 결혼을 막 그래가지고 헤어지지 말고. 결혼은 소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명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거는 기도에 대한 확신의 문제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 결혼할 수 있을까? 있는데 그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영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 많이 있어요. 자, 질문 또. 이 질문이 많이 나오면 재밌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 기도를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 하셨던 내용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했을까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해봤어요. 제가 기도 중에 뭐냐? 일단은 죄송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사람은 외모를 본다.
외모를 왜 이렇게 확대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아, 좀 부끄럽네요. 제 외모는. 외모를 많이 봤어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나의 와이프는 언어를 잘하면 좋겠다. 네, 저는 언어를 못해요. 근데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내는 3개국어 이상하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저는 아내가 사실은 이게 저는 아내가 서울대를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장신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이 학벌에 대한 아버지로부터 강력한 주명을 받아서 아내는 서울대 출신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기도가 바뀌었어요. 왜냐? 나는 장신대인데 아내는 서울대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가 아니라 엄청나게 지혜로운 여성이면 좋겠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서울대였어요. 근데 매우 지혜롭고 그리고 이제 언어를 잘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술을 잘하는 여성. 피아노도 치고 악기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이게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유머예요. 테리 글턴의 책인가요? 유머란 무엇인가? 유머는요 의사소통에 있어 그 사람 코드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딱 맞다, 이 사람 나랑 잘 맞는데 안 맞는데 이게 유머를 탁탁탁 던지는데 탁탁탁탁 티키타카가 된다. 그 사람 잘 맞는 거야. 아내랑 저는요 유머 코드가 잘 맞았어.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에 있어서 잘 웃어줬어. 그리고 아내도 가만히 딱 한마디 하면 너무 웃겼어. 그리고 그거를 되게 즐거워. 자기가 되게 우리 둘 다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이제 개그 막 친다고 유머. 그래서 나랑 유머가 맞아야 돼.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유머의 요소입니다. 유머. 대화가 잘 된다는 것은 유머. 그리고 중요한 게 저랑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근데 제가 장신대를 다니면서 저랑 영적인 컬러와 제가 원하는 수준의 영성을 가진 여성이 없었어요. 제가 딱 봤는데 나 끝. 그리고 학교에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겠다. 목표하는데 학교에서 연애 자매랑 연애하고 연애했는데 나중에 목표하고 계속했는데 옆 교회 사모님이 그녀네? 아이고 막 옆 교회 부흥을 위하여 안 되잖아 이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학교에서 묻지마. 이거 제가 자신 지킨 방법이에요. 아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신학대학원을 저희 장신대로 옵니다. 왔는데 저에 대한 평가가 학교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경건한 척하면서 척이라도 좀 해야지. 경건하지 않으니까 척하면서 막 다니니까 관계가 너무 깨끗한 거야.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막 아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저도 이제 흑역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런 것도 다 알고. 근데 어쨌든 뭐 연인의 관계로 발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제 아내는 3개 국어예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해요. 미국에 학교 나왔고 어릴 때부터 국제학교 다니고 해서 영어하고 지금은 일본어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하고 있고 한국어도 잘 하고 그리고 아내는 고등학교 때까지 원래 발레 했었어요. 전문 발레 하다가 발레 길이 너무 좁으니까 아내를 가르친 선생님이 유명한 무용 발레리나 남조 선생이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인사도 드리고 거의 아버님 가까이 계시는 발레 하다가 중간에 본인이 발레를 너무 기르셨다니까 어머니가 옛날부터 의사 꼭 하라고 해가지고 메디컬을 해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공부를 해가지고 유학을 생물학 공부를 합니다. 메디컬 하다가 저를 만나서 메디컬 하는 사람 많으니까 가고 싶은 거 많으니까 영혼이나 구원하자. 그래서 영혼이나 좀 구원합시다. 그래서 그거 안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맞다. 그거 먼저 합시다. 뭐가 가장 좋은 인생에서 그거 고민하다가 아내도 그래 내가 먼저 시작 공부 먼저 하지 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아내는 피아노 콩쿨 1위 해본 적도 있고 바이올린으로도 음반을 내본 적이 있어요. 집안이 음악까지만입니다. 기도가 다 이루어졌죠. 키도 저희 어머니 키 정도를 좋아했었어요. 165 어간 아내가 167, 6 됩니다. 6, 7, 6 166인 것 같아요. 그 정도 키 제가 딱 원했고 그리고 얼굴 하얀 사람을 좋아했었죠. 얼굴이 나이 까매가지고 까만 사람과 적당히 까만 사람과 좀 이렇게 까무잡잡한 사람과 좀 신사람 완전 신사람인데 나는 신사람이 좋더라고요. 신자가 좋아서 내 신사람이면 좋겠다 싶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게 저는 서울대보다 더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 지혜로운 것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학교를 나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편하고.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부분도 하나님 그 부분도 은혜를 주셨다. 네. 유머 잘 먹고 이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게 제가 이걸 두고 사실 진지하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주님께서 진짜 누굴 만나게 할까? 내가 누구한테 설명이니까. 근데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그녀가 너의 짝이야 하면 어떡하지? 그런 음성 들을까 봐 내가 되게 두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끔 생각했어요. 가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기도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기도로 나오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품고 있는 게 그 기도로 하는 게 하나님 그 생각을 다 아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사실 이렇게 예전에 말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으로. 원래 그런 그 기도 요소가 있습니다. 답이 됐나요? 자, 이 시간 좀 가는데 조금만 더 계실까요? 한 10분 정도만 조별로 시간이 신호장님 네. 여러분 많이 배고프세요 혹시? 그러면은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Q&A 시간 또 있다니까. 네. 뒤에. 그 결혼 전에는 스킨십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가장 제일 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대답해보세요. 최대한 말하는 게 제일 최대한 바람이 뭐라고요? 지혜롭다. 완전 동의합니다. 당연하죠. 결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스킨십. 자, 근데 제가 스킨십 문제는 옛날부터 늘 인류 역사의 딜레마였다. 인류 역사의 딜레마. 제가 은사님한테 들은 것 중에서 사실 스킨십은 보수적일수록 좋아요. 성경적 관점. 근데 제가 은사님한테 들은 게 처음에는 이 설명을 딱 듣는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같이 있었던 그 멤버들이 딱 듣는데 뭔 말이지? 이해를 못했는데 1년이 지나고 3년,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서 이게 깨달아졌어요. 뭐냐? 스킨십은 너 서울대 갈래, 연세대 갈래, 고려대 갈래, 아니면 경희대 갈래, 아니면 인서울 갈래, 아니면 지방대 갈래, 어떻게 갈래? 이 문제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할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이게 누가 정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킨십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안에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미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럼 통화할 때 어떻게 할까? 제 손을 부여잡고 통화를 하는 거죠. 언제 졸업하고 미국에 남아 있을 거라고 석사 또 한다고? 근데 아내 원래 이스라엘 대신 미국에 있으려고 했어요. 감사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OJT 발족을 막 안 해주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에서 뭔가 하나 무슨 단체에서 무슨 합격이 어플라이 했는데 그게 또 합격을 한 거야. 브리티시 오피스. 이스라엘 하려고 나랑 가야지. 나랑 같이 간 예수님 제일 기다려야지. 지금 말고 제네마 시대치를 같이 가야지. 하지 말아줘.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회사 생활했다. 그다음. 근데 이제 스킨십은 누가 말해도 되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그리고 어떻게 만나야 할지도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우면 결혼식을 진짜 당기세요. 결혼식을 당기세요. 제가 말이 1년 6개월이지 대부분 아내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신대를 입학하면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약혼을 하고 오키나와에서 왜냐면은 혹시라도 이제 아내가 뭐 마음이 바뀌어 이게 또 장신대 들어왔는데 신학생들 접근하면서 반지 없는 거 보고 오면 막 그럴까봐 내가 저기 인간적인 마음에 일단은 반지부터 좀 끼웁시다. 장신대 들어와서 이것만 허락해주고 반지 확 껴버렸어요 그냥 내가. 그래서 자랑스럽게 다행이더라고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너무 싫어. 그래서 보수적일수록 좋다. 당연히 보수적일수록 좋다. 선을 지켜야 돼요. 선. 잘 됐나요? 본인이 결정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본인의 결정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갈 건가. 그리고 연대 좋지 않아? 고려대 좋지 않아? 하지만 서울대와 연고대가 또 다르잖아요. 또 미세한 차이가 있다. 스킨십이 그런 거예요.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공대가 또 그 차이가 있다고. 서울대 안에서도. 그쵸? 아니에요? 본인이 알죠? 본인이 알까요? 본인이 알까요?
그게 있다고, 차이가 있다고. 그 미세한 차이, 스킨십은 미세한 차이를 아예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렇게 미세한 차이가 있고 개인의 결정과 그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있나요? 자, 아까 질문했으니까 일단 Q&A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 또 이렇게 하면 마지막 하나만 받을게요. 네. 마지막. 크리스찬이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같은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다른 교회와 다른 공동체에서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저는 한 교회로 이제 부부가 같이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기준 같은 게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예 답이 있어. 무조건 같이 다니는 거죠. 무조건 같이 다니는 거고 교회를 따로 다닐 수는 없어요. 부부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 거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그 안에서 영적인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다만 교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이거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귀찮아요. 여러분 기도도 귀찮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정할까? 이거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기도해 보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소명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둘이서 만약에 막 기도하는데 너무 답이 없고 그 정도 영적으로 좀 딸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어느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할지,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 공급을 받을지, 어떤 교회가 더 건강할지는 하나님이 우리 재경이와 또 앞으로 만날 배우자에게 주신 지성과 자유의지를 선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거 다 확인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혹시 답이 됐나요? 당연히 같이 다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오전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사실 이거 좀 짧게 얘기하면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간증 얘기부터 한다면 또 너무 많은데 많이 줄여서 그래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 어젯밤 늦게 주무셔서 피곤할 텐데 또 재밌게 초롱이들 되셔가지고 초롱이 모르시나 보네요. 되셔가지고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점심시간 드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후 조별 교제 시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